우리의 사고 가운데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믿음이라는 말 앞에 실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명목상의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의 믿음은 믿음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적인 믿음은 실제로 믿음을 소유했으며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명목상의 믿음에는 결점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에는 수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결점과 악습을 제거하고 이전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신 후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전면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혁명적인 변화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세상은 완전히 기상천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의 교회와 인류를 향한 계획을 수정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고 정화가 필요하며 결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은 채로 시대 사상을 진리라고 믿어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유주의자나 근대주의자를 만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바꾸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답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자들과 근대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새로운 발전의 견지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시절에 기록된 책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현대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오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거의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 어떤 것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있으므로 성경은 구닥다리이고 해묵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재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가르침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들의 생각이 옳았고 선구자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옛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보다 우리 자신과 인간의 동기, 사물의 본성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는 평평하고 해는 아침에 떠올라 지구 위를 돌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은 도무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성경이 아름다운 시와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놀라운 영감에 감동된 생각들을 담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재해석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현대 교육자들, 신문 기자들, 텔레비전 관계자들, 라디오 기자들, 정치가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에 반대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매년 자동차 사고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까? 우리가 나귀 대신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옛날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면 왜 교도소는 들어갈 자리가 없이 가득 차 있고 왜 정신병원마다 환자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정말로 옛날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면 무슨 이유로 전 세계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진보한 사람들이라면 어찌하여 더 이상 공원을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 시대가 정말 발전된 시대라면 왜 이렇게 마약과 폭력과 낙태와 이혼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앞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움직일 때 뒤로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극입니다. 즉, 변화하기만 하면 무조건 발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후손이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개신교인들이 수많은 변화를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변했고 기독교가 변했으며 그리스도가 변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세뇌당해 왔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방식대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르침을 믿도록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 즉 마귀에게 최면을 당해 성경은 더 이상 철석같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신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도덕적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를 버리고 세뇌자들에게 달라붙은 까닭에 개신교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항자들의 후손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는 시대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신교 세계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엄숙하게 말을 하지만 성경이 의미하는 바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말했던 것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큰 비극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숫자에 의해 혼란스러워하며 위협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신념을 따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순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순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에 순응한 가련한 사람들은 결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은 세상에 대항하여 일어서서 나는 결코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루어냈습니다. 고전 음악의 작곡가들, 시인들, 건축가들은 순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만일 여러분이 순응하지 않으면 많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압박합니다. 만일 순응하지 못하면 정신병원으로나 가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적응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죽고자 세상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적응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시대를 거쳐 일어난 가히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급진적인 변화의 산물입니다. 과학혁명, 산업혁명, 통신혁명, 철학혁명, 사회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이런 발전의 견지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만 한다는 견해에 따라야 합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교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대부분 무의미하므로 현대 문명의 발달에 비추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이 사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셨습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인류 사회에 일어난 수많은 변화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초라하게 글쎄요, 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개신교도의 저항정신과 용기가 충분하게 있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개신교도의 저항정신과 용기가 충분하게 있어 담대하게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특별한 일이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초월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진짜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뇌당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저항의 깃발을 세우고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개신교도임을 표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순응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순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끝장납니다. 만일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이 시대의 견해에 순응할 경우 교회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순응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저항한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순응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생겨날 것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고 미리 내다보지 못했단 말인가?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하셨던 건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세기 동안 승승장구하시다가 마침내 큰 참패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대답은 절대로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패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하늘을 오르실 것이며 그의 보좌에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때 땅의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과학자들과 박사들과 지주들이 바위와 산을 향하여 울부짖을 것입니다. 자기들 머리 위에 떨어진 어린 양의 진노와 그 능력의 분노를 가려달라고 말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미리 알지 못하신 새로운 발전이나 진보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 역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배교한 개신교 신앙에 항복하고 말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어 말하기를 무서워하는 설교자들이 있는 세뇌당한 교회들에게 굴복하고 말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복음의 길을 고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급진주의자들도 아니며 그렇다고 바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급진주의자들도 아니며 그렇다고 바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40일 금식을 밥 먹듯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자동차도 몰고 다니며 현대식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거둔 분이며 우리가 그분을 위해 변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순응하거나 교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앞서 제가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이 예, 그렇습니다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망이라는 유산만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분명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말씀도 믿어야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다른 어리석은 양들이 낭떠러지로 달려간다고 해서 덩달아 낭떠러지로 뛰어가는 양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낭떠러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린 양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겁에 질리고 위협을 느끼는 양은 어디로든 갈 것입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대한 신조들을 유산으로 남겨준 옛 선조들이 바보가 아니라 현인들이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믿음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개신교도들은 저항해야 하고 반대자들은 반대해야 하고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순응하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